사무엘상 30장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건은 다윗이 당한 위기와 또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위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신자의 위기는 본인과 무관하지 않고 그 사람과 관계가 있습니다. 본문 29장 3절에 보면 이 위기는 다윗이 시작을 했습니다. 29장 3절에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에 들어가서 3절 끝에 보면 블레셋에 망명을 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데 22장 5절 보세요. 거기 보면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유다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유다로 들어갔다가 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에 도로 들어가서 망명을 요청했고 블레셋 왕의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곳으로 가지 않고 엉뚱한 곳으로 갔던 선지자 한 사람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요나입니다. 하나님은 아수르의 도성 니느웨로 가라고 했고 선지자 요나는 그것이 싫어서 다시스로 하나님을 피했던 것 기억하시죠? 그때 요나의 기준은 소명보다는 자기 안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도 소명의 땅 유다보다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블레셋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외형적으로 볼 것 같으면 내가 생명 보호하겠다고 가는데 무엇이 잘못되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이 문제입니다. 블레셋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까닭은 그곳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장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안전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곳은 안전이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스스로 판단하기를 유다 땅보다 더 안전하다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피난처라고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세상을 안전의 도피처로 삼고 그곳을 향하여 마음을 둘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문제가 뭘까요? 28장 1절 찾아보십시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라. 여러분, 무슨 요구입니까? 다윗이 전쟁에 참여해서 자기 동족 유다를 치라고 아기스가 명령한 것입니다.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위기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다윗이 자초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환경의 어려움을 볼 것이 아니고 내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세상의 안전을 찾다 보니 세상은 안전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안전을 주는 대신에 대가를 요구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은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데 세상은 대가를 요구합니다. 다윗은 지금 진퇴양난에 처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가 곤혹에 빠질 때가 있는데 달 돌아보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처신하지 못한 데서 오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배후에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유다를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다와 적이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집니다.
이런 유사한 사례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애굽의 바로가 그 부인 사라를 아내로 삼으려고 했던 날 기억하시죠? 그것은 굉장히 무서운 사탄의 전략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구속사의 조상으로 삼으셨는데 그 속에 사탄이 자기 씨를 뿌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위기는 항상 있는데 이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당하는 어려움뿐만 아니라 이것은 영적 위기까지 자초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에 고정되어 있으면 사단의 이용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항상 위험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30장 돌아가서 본문을 보면 1절에 보십시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르렀을 때, 이 시글락은요 블레셋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준 땅입니다. 그쪽에 살아라고 말했던 곳입니다. 근데 다윗이 전쟁에 참여했다가 돌아왔는데 시글락에 돌아오니 아말렉 사람, 누구인지 아시죠? 이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침노해서 젊거나 늙은 여인들을 다 죽이지 않고 사로잡아 갔고, 3절에 보세요. 성읍을 불태우고 그 자기 아내들을 사로잡아 갔는데 다윗의 아내들도 붙잡혀 갔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왕이 아기스가 준 시글락 땅은 아기스가 생각하기에 가장 안전한 장소라고 생각하고 준 땅입니다. 다윗도 그것을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읍이 불타고 아말렉의 침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우리가 판단해서 안전하다고 여긴 곳은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요 피난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곳에서 안전을 찾으면 그곳은 안전을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기를 자초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비유 나오죠? 거기 탕자가 유산 받아서 집 떠났습니다. 그래서 얻은 것이 뭘까요? 허랑방탕하고 흉년을 만나서 있는 것 다 허비하고 비참한 지경까지 이르렀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버지 집에 있었더라면 그런 일 없었을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는 곳은 절대로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의 공격을 받은 것이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실 일이 있습니다. 다윗이요 블레셋에 가서 아기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뭔가 한 가지 업적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아말렉을 침공했어요. 다윗이. 그래서 전곡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이 점령했던 땅을 블레셋 아기스한테 돌려주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인정을 받았어요. 그는 안전을 보장받는 대신에 대가를 지불했죠. 그런데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다윗이 공격받는 입장으로 변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수단과 방편은 결코 구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구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지 않고 유다 땅에서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했더라면 다윗은 이런 위기를 자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어려움 당할 때마다 자신을 한 번씩만 꼭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복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당한 위기가 있습니다. 30장 6절에 보세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펐습니다. 슬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을 했는지 아세요?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다윗을 따라가던 600명이 다윗에게 한마디로 등을 돌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게 유익할 때 충성하고 내가 필요할 때 충성했지만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얻지 못할 때는 분노와 배신으로 바뀌는 게 인간관계입니다. 다윗이 아말렉이 침공한 것보다 블레셋과 싸우라고 말했던 난처함보다 가장 큰 분노와 배신을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믿는 사람한테 당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억울한 것일까요? 여러분, 본문에 보면 다윗이 부하들한테 보여준 태도가 무엇입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나라 배신하고 블레셋에 들어간 다윗, 누가 먼저 배신했죠? 다윗이 배신했잖아요. 그 배신을 목도했는데 다윗의 충성을 요구할 수가 있을까요? 결국은 성경 말씀대로 심은 대로 거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에 머물러 있으면 위기를 다중적으로 만들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경건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행복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사무엘상을 선택하고 오랜 시간 강해하는 것은 바로 실제적인 삶을 돕기 위해서 이 말씀을 선택한 것이거든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에 들어간 땅 일어나자마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블레셋에 오래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마음속에 억누르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회복하지 않고 유다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스스로 죄를 싹을 키우고 열매를 스스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8장 11절 찾아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잘못하면 방기할 때가 있거든요. 전도서 8장의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섞이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왜 그럴까요? 왜 속히 실행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인내와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가 돌아올 기회를 자꾸 주시는데요, 그것을 멸시하다 보면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뭐 한다고 그랬나요? 마음이 담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한 영적인 위기에 빠졌던 것을 본인이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성의 둔감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매일매일 경건 생활하시는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제가 에레미야서를 쓰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게요, 끊임없이 죄를 지적합니다. 지칠 정도로요. 피하고 싶어요. 이번 장에는 괜찮겠지, 다음 장에는 괜찮겠지 해도 또 가면 있고 또 가면 있습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죄만 책망하는 시간들을 몇 달을 지금 듣는데 누가 과연 이거를 읽겠는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죠. 인자야, 너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고요. 그러나 그런 말씀들을 갖고 여러분의 영혼이 말씀을 듣고 유익하다면 다윗처럼 이런 위기를 자초하지 않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본문은 긍정으로 끝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과의 관계구나. 그래서 그는 몇 가지 태도를 취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자세입니다. 30장 6절 보세요. 6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능 주도로 한다면 다윗 같은 경우에 너희들을 내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밥 먹이고 키웠는데 이럴 수가 있어? 분노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실망감에 쌓여서 배신과 분노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괴로워하면서 원망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에 빠졌습니다. 다윗을 향하여 돌을 든 사람들을 보면서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여기 중요한 6절을 보세요. 다급하였지만 사람들을 보면서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자 다윗을 원망했지만 다윗은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 본성을 분노와 배신감과 억울함으로 마음을 채우기 전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힘입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것을 곰씹으면 하룻밤 자고 나서 분노가 증폭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보복할 걸 찾게 됩니다. 힘을 입습니까? 힘을 잃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리를 갖고자 하는 억울함을 당했을 때 심리를 가주는 것이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과 관계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는 복을 찾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여러분이 얻을 것을 얻지만 여러분이 정당한 권리를 찾고자 분노하면 뺏습니다. 오늘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힘입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00명 데리고 다니면서 위기 속에서 밥 먹이고 입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돌로 치려고 할 때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내가 저런 인간들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희생을 해야 되나 낙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람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를 힘입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십시다. 그럴 때마다 여호와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순서장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윗의 시험이 끝나요. 그리고 다윗의 시대가 등장해요. 사울이 30장에 죽어요. 31장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의 최종 연단이었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은혜로 통과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가셔서 나는 슬픔을 해결하는데 분노로 해결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시는가, 여러분 자신을 주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은 진전이 있습니다. 본문 10절을 보세요. 자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도망갔던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믿음이 생겼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9절 10절입니다. 시작.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글락을 침노한 아말렉을 찾아가서 자기 백성들을 데리고 오는 다윗은 굉장히 시급했습니다. 사람이 필요합니다. 숫자가 모자랍니다. 그런데 그는 피곤해서 못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내두고 400명을 데려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23절 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신앙 해보겠습니까? 골리앗과 싸울 때 이렇게 말했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전쟁은 사람의 수에 많고 적임에 있지 않다고 요나단이 말했죠. 그는 말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바로 이 신앙 회복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분노에 쌓여서 곰씹었다면 이런 믿음이 자랄까요? 마음이 황폐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믿음이 일어나고 믿음이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로 날마다 진보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윗이 믿음이 커가니까 본문 7절을 보세요. 블레셋에 갈 때는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자기 판단대로 했던 다윗이 7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갔다고 했습니다. 8절에 보면 에봇을 가져온 까닭은 여호와께 묻기를 위해서 에봇을 갖고 왔어요. 여러분, 에봇이 뭔지 아세요? 제사장이 입는 옷이 에봇인데요, 주머니가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검은 돌과 흰 돌이 있는데 그걸 일컬어서 우림과 둠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결정적으로 분별할 때 그 까만 돌을 잡을까 흰 돌을 잡을까 사용했던 중요한 도구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것을 찾는 까닭이 뭘까요? 자기 판단대로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지혜로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판단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분노하게 되면 우리가 방법을 찾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상대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나면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8절에 보세요. 거기 보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대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면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신앙의 회복이 이러한 자세에서 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는 헌금해야지, 예배당 지어야지, 밖에 나가서 봉사해야지, 여선교회 일해야지, 선교사 도와야지, 전부 일로만 따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우선순위가 뭘까요? 다윗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러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 구원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구원은 29장 6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까 제가 이 말씀 드렸죠. 블레셋 아기스가 유다를 치는데 너도 도구라고 난처한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피해갈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8절에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유다를 말하는 거죠.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자기는 싸우겠다고 말했어요. 안 하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막으셨습니다. 어떻게 막으셨는지를 볼까요? 6절에 보세요.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누가 하나님을 찾습니까? 다윗이 찾습니까? 블레셋이 찾습니까? 참 창피한 일이지요. 다윗이 하나님을 앞세워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아기스가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기스가 뭐라고 하는지 알면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은데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7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지 말고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누가 회복을 시켜준 것이죠? 아기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유사한 예를 발견하죠? 다니엘이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고레스도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다니엘 앞에 가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비상하신 섭리로 당신의 백성이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막아주신 것이 오늘 본문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우리가 죄 안 짓고 사는 것은 내 공입니까? 내 경건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거룩함이 누구보다 우월하다고 자랑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권목사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사의 수준을 만들어 주시려고 죄를 못 짓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제가 거룩해서 죄를 안 짓거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큰 은혜임을 믿으십니까? 발람이 죄를 지으려고 갔을 때 당나귀가 소리를 쳤죠. 모세가 도망가려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 했습니까? 그 아내인 십보라를 통해서 난리를 쳤죠. 하나님이 뭐 합니까? 죄 안 짓도록 도우신 거예요. 정말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저는 수십 년 전에요, 한국에 유명한 이단 교회가 하나 있어요. 구원파 이단 교회가 아니고 조금 다른 이단인데요,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전도사 시절인데 그 성경 공부한다고 그래서 밤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앉아서 10분도 안 돼갖고 그들의 말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사실인가를 깨달았는데요, 거기 모인 군중들이 환호를 지르면서 아멘하면 소리 지르고 눈물을 흘리고 발광을 하더라고요. 나는 좀 미쳤다고 하고 왔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제가 그런 판단 기준이 없을 때였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여 주셔서 아기스를 들어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이 있다면 여러분 어떡하십니까? 은혜를 은혜로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만큼 거룩하다고 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하고 똑같은데 내가 은혜로 살 수 있도록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다윗이 기도했을 때 아까 8절에 하나님이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30장 11절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 우연한 일이 하나 일어납니다. 11절에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여러분, 애굽 사람 하나 만났다고 그랬죠? 그런데 13절에 보세요. 다윗이 물어봅니다. 너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나는 애굽 소년인데 아말렉 사람의 종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누구하고 전쟁을 해야 됩니까? 아말렉하고 전쟁해야 돼요. 왜냐하면 잡혀간 가족들을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런데 아말렉 사람이 잡혀왔습니다. 아말렉에게 배신당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13절에 보세요. 사흘 전에 병이 들며 주인이 나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와서 한 일이 뭔지 아세요? 14절 보세요.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습니다. 15절 끝에 보세요.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겠다고요. 어디 숨어 있는지도 모르는 아말렉 사람들을 염탐군을 하나님이 보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시글락을 쳐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아말렉 소년 하나를 준비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연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고 도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가 상상한 이상의 하나님의 방법이 동원된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들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본문 23절을 다시 봅시다. 이런 경험들을 하고 나서 다윗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뭘까요? 아까 읽었죠? 하나님이 우리 보호하신 거고, 우리를 치러 온 군대를 우리 손 넘기신 거고, 다 누가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 다윗이 받은 은혜를 최종적으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본문 18절부터 20절 찾아보세요.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뭐 했다고 그랬나요? 도로 찾았습니다. 그의 아내들을 구원하고, 19절도 끝에 보니까 잃은 것이 없이,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다 찾아왔고, 20절에 보면 다윗의 전리품을 얻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잃은 것 다 회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잃은 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자는
결국 마침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기억하실 사실은 아까 다윗의 백성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전쟁에 승리하니까 이것 때문에 다윗이 뭘 얻었을까요? 명예를 회복했고 신뢰를 다시 한번 회복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다윗이 얼마나 거룩해졌는지 여러분 22절에 보세요. 아까 600명 중에 200명이 남았다고 했잖아요. 전리품을 갖고 나누는 가운데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말이죠, 대가를 받을 수가 없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때 다윗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23절 다시 보세요. 나의 형제들아, 이거 내가 한 일이 아니고 우리가 한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넘겨주시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거야. 아멘? 이런 사람은 내 거라고 움켜잡지 않아요, 여러분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욕심에 빠져있지 않아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내 손으로 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어요. 아멘? 그래서 아름다운 사랑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욕망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다윗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본문에 귀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25절 보세요.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렀다는 말이 뭐죠? 모두가 다 공평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았다고 하는 것이 다윗이 만들었던 은혜의 정치였습니다. 여러분, 나 하나가 은혜로우면 주변을 행복하게 할 수가 있지 않아요. 오늘 이 일로 다윗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전쟁으로 시작했지만 다윗은 베풀어주는 사랑으로 시작했고 사울에게 고통을 당했던 그 오랜 세월들을 종말을 고하고 이제 다윗이 연단받는 시간이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블레셋에 가기까지 피하여 다니고 도망 다니고 어려움 당하고 마치 자동차를 타고요 긴 터널 속에 들어갔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학교를 졸업하고 나니까 전부를 잃은 것 같으나 하나도 잃은 것이 없이 영육간에 다 얻은 사람이 되었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상황을 일컬어서 뭐라고 하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요. 안 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슬퍼하거나 원망하지 마세요. 안 주는 것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실 때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사람의 방법이나 편법을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셔서 다윗과 같이 위기를 자초해서 위기를 만들고 빠져나오는 일을 답습하지 말고 평안 가운데 주님의 손을 잡고 하루하루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내일 하루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창세기 5장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에녹이라는 사람 아시죠? 그가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 말이 뭘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